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우리 난국중앙교회 표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내가 조그맣게 읽던 이 믿음을 홀딱 까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줬고,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속에다 보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을 하죠.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고난, 아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이런 사태를 보고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돼야 되죠. 그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고난 중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건강한 교회 목회자는 고난 중에 서로 겸손히 이웃을 돌보면서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 세워줍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고난 중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즘 생활 속 거리두기를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생활 속 예배자로서 이 고난을 이기고 장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고난 중에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점점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여러분 생활 속 예배자, 생활 속 기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과연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생활 속 예배자, 생활 속 기도자로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렵죠. 제가 집에서 한번 운전하다 보면 T맵이라는 게 있고 길찾기가 있어요. 그 길찾기를 딱 누르면 난국중앙교회를 치면 난국중앙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오림시장 치면 오림시장 오는 길을 딱 알려줘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청와대 그러면 청와대 가는 길을 딱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쳐봤어. 하나님의 나라. 휴대폰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런데 다시 한번 쳐봤어. 천국. 쳐보니까 천국은 천국 김밥집 딱 나와. 천국은 김밥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데 천국은 김밥집으로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응답을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그 휴대폰에다 말만 하면 어느 곳 어떻게 가라고 길을 잘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미운 놈에게 기도해 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떡 하나 주는 것은 쉬운데 정말 미운 놈을 위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내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난 기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려면 내가 기도의 비결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만나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겸손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내가 보니까 티맵에서도 다른 사람을 다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천국 가는 길을 다 알려준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전정 어느 곳 하나에 있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력자 앞에서 겸손해요. 그리고 내가 큰 잘못을 하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현상적 기도는 오늘 우리 인간 누구나도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내 문제 앞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또는 그분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로 하나님을 찾지만 성경 사전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분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분 앞에 나와서 영적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실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환경이 두렵습니까? 지금 집 살라고 하니까 집 살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까? 내 자식의 출세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환경적 세상적 가치관을 내 안에 두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길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주일 아침에 나올 때 어제 저녁 밤서부터 하나님, 내가 이번 주일날 나가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 너는 살아있는 자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직도 땅의 것, 우리 인간적 욕심,
인간적 권세, 인간적 명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는 산자가 아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자라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산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산자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은 산자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을 때도 죽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욕심적으로 마음껏 기도하지만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갖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는 산자가 아니고 너는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욕망을, 세상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단지 내 이름을 빌려서 지금 사칭해서 사기치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산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죽은 자와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산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너희 안에 예수가 없느냐? 그러면 너는 죽은 자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살았다 죽었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죽은 자다 산자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준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을 심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온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고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는 그 작은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죽음의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 기도를 하셨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는 그 기도를 하시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볼 때 기도예요. 쉬운 것 같잖아요. 무지개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면 돼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부모 자식 키워봤지만 자식이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뽀뽀해줄 때가 제일 좋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딸이 암만 있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엄마 아빠한테 안겨서 엄마 아빠 사랑한다면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평생 부모는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어릴 때 딸이 나에게 아빠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마지막 그 말이 지금도 늘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 지금 내 딸이 나한테 아빠한테 막 투덜거리는 건 기억 안 나. 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사랑하는 딸이 나한테 와서 아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진실된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볼 때 별 소리가 작은 것 같아. 다시 한번.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죄진 사람은 자꾸 피해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를 부를 때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와 교제를 이루고 너와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나한테 나와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뢰하시고 의뢰하고 항상 대화를 즐기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늘 우울하고 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분의 영이 깨끗한지, 아니 그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알아요. 여러분,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울지 않아요. 감사해서 우는 것과 여러분 고통스럽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는 기도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왕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할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영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아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까딱 잘못 먹으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금방 뺏어가요.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너는 네 마음속에서 딴 것,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 있다면 그 사탄은 그 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가장 큰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때는 세 번째로 만들어 놓고 어떤 때는 10번째로 만들어 놔서 예수님과 교제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도할 때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치 않고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나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여러분의 분량만큼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성도의 기도는 자기의 간구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기다리며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또한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다시, 제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신 것을 알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만 평안과 안식과 고요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심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기도의 모습인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나 또 소원 성취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과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쉬움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는 이 고통의 멍에를 벗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당한 그 고통은 고통대로 남겨주시고 그래 네가 내 앞에 나오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쉼을 얻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고통이 싹 없었으면 좋지만 고통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의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를 지금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자꾸 응답받으라고 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건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나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경험했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더욱 경험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교회 다닐 때 그냥 의미 없이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깨달았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낮은 자가 되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자로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불같은 시련이 올 때마다 놀라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 앞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 갑자기 온 것이 아니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시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니 즐거워하라. 그 고난으로 하여금 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똑같이 베드로 사도는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올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련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안에서 연단, 훈련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 것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고난이에요.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니야.
내가 놀고 싶은데 안 놀고 예배해야 되고, 정말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그것을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드리고, 그것을 갖고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으로 봉사하면서 사는, 이것이 연단이죠.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은 여러분 연단이 아니야. 내가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것,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것, 내가 정말 누구한테,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면서 인정받지 못한 자리로 내가 내려가서 내 것을 나눠주고 내 힘을 봉사하는 것,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동참한다는 것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또 인생의 삶 속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신의 그런 일에 내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거쳐 영광으로 가신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여러분이 이기면 영광의 자리에 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너는 오늘 살아가는데 마지막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답답한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봐야 오늘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오히려 은혜가 됐고 이것이 오히려 능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물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과 내 삶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자,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의 마지막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선명하게 본 자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얻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들을 영화롭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이 나를 불러신 목적은, 나를 택하신 목적은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불러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경의 본질인데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시련이 있고 혼란이 있고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참아내야 합니다. 용서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도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일들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이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길 수 없는 자리에서 섬기고 참을 수 없는 자리에서 참아내고 그런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뭐 영광을 부르지어다
이런 선포가 아니라 내가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그런 혼란 중에서도 참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참고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기도 하고 섬길 수 없는 자리에서도 그들을 먼저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 삶 속에서 순종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바로 마지막 우리의 영광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삶이 아름다운 맛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맛이 없잖아. 그냥 맨날 그저 그러면 하나님의 감사가 없잖아. 그냥 입으로만 그냥 침 발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는 거와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런데 선포가 아니라 내가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그런 혼란 중에서도 참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참고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기도 하고 섬길 수 없는 자리에서도 그들을 먼저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 삶 속에서 순종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바로 마지막 우리의 영광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삶이 아름다운 맛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맛이 없잖아. 그냥 맨날 그저 그러면 하나님의 감사가 없잖아. 그냥 입으로만 그냥 침 발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는 거와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내 주변에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뭐 기도를 많이 하다가 뭐 맨날 예수 하더니 뭐 아들이 죽었고 그랬더니 저도 막 맨날 저랬더니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영광을 받을 그 일에 비하니까 이건 한마디로 생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따라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가 그를 도와라. 나의 유익을 붙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동참해라. 그랬을 때 구원이 너희 손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성경은 이미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왜 나라는 것을 속 빼냐면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를 저주한다고 찾아온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나라는 존재를 빼고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너는 죽으면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이니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너보다 더 낮은 자를 위해서 살아서 그들이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혀 세상이 두렵지 않겠죠. 이미 나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런 풍랑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환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더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풍랑 속에서 한 사람이 빠졌고 한 사람은 구조대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두려워서 이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을 구조하라는 소방대원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속에 빠진 사람은 두려움을 떨고 있겠지만은 여러분 구조대원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으로 가는 그 사람을 구조하러 가는 소방대원이라면 두려운 마음으로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소방대원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나를 허리를 감싸고 있는 밧줄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으니까 내가 바다에 떨어져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물속에 들어가면 저 위에서 헬기에서 나를 끌어올려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치는 파도 속에서도 당당하게 멋진 모습으로 지금 죽어가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원하고자 열심을 다해서 사투를 돌리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폭풍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늘의 동아줄이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어느 곳에 내어 던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구조대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의연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풍랑을 없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 있으면서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꿈꾸다가 내가 천국 간다고 하면 감사하니까 이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합시다. 네, 우리 남경주함께 성도님들은 연약하지만 정말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